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젖으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의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드렸습니다. 그 지성소에 드릴 때 이 언약궤 안에 원래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또 만나 조그만 항아리 하나가 들어있었지만 그게 어떻게 사라진지 성경에는 전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만 거기에 두 돌판만 들어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사기 시대나 또 그 전후를 해서 그 나머지 두 부분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사라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놀라운 사건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의 획기적인 한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한 획을 그었던 사건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시내 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의 꼭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빽빽한 구름과 그 빛나는 어떤 번개와 같은 영광 때문에 백성들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모세에게 우리가 죽을까 두렵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려주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라는 말로 우리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강림을 의미합니다. 그 강림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그리고 회막이라고 하는 모세가 늘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던 그 회막이라고 하는 터보나클이라고 하는 바로 그 움직이는 영광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드러났던 그 엄청난 영광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조금 축소된 의미로 움직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회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동안 동행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다. 함께 거주했다. 그들이 있는 곳에 함께 머물렀다. 그래서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반항과 배반과 거역의 40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40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40년을 생각하면 안 좋은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먹을 것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물 먹는 거 부족하지 아니하였고 성경에 의하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비록 그 1세대는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2세대가 또 풍성하게 출산되어서 거대한 군대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죄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컸습니다. 다만 준비되지 아니한 1세대는 거기서 대가를 지불하고 죽어야만 했고 준비된 2세대가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300년이라는 사사 시대는 참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곳으로 갔다 저곳으로 갔다 움직였고 하나님의 성막도 이곳으로 갔다 저곳으로 갔다 움직였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분리되면 안 되죠. 원래 이 언약궤는 그 성막 안에 들어와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사사 시대와 그리고 다윗 시대 직전까지도 사울 시대까지도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중에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 회막을 들여다 놓고 그 언약궤를 그분에 올려놓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3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분리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가 표현한 춤과 그 기쁨을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그 놀라운 일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그 언약궤를 다시 물론 다윗이 그것을 성막 안에 모셔드렸지만 성전을 짓고 그 지성소의 화려한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놓고 나서 오늘 나와 있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신의 산에서 임했던 그 영광과 비슷한 현상이 오늘 두 번째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10절과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오늘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집어넣고 나올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 이 지성소에 들어와 있지 않을 때에 그들이 4명이 그것을 메고 하나님의 지성소 그룹들이 양쪽에 있고 또 언약궤 위에도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그 언약궤를 큰 그룹들이 덮고 있는 그 지성소 안에다가 놓고 나올 때 이렇게 나온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신의 산에서 그들이 보았던 현상이 오늘 976년에 바로 970년경에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의 산에서 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나타난 것으로 우리는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나타나신 것은 내가 이제 죄 많은 너희들에게 함께 늘 거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이 자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이 영광의 사건은 도장을 찍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 안 하셨겠습니까?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확인시켜주고 확증시켜준 사건입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처음 확증시켜준 사건이 일어났던 것과 같이 이제는 새로운 형태로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고 하는 확증된 사건이며 내가 함께한다. 기도를 듣는다. 너희들이 와서 이곳에서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용서한다. 그리고 내 임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할 때 내가 친히 그 임재 가운데 너희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종의 보여주신 사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갑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했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먹먹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니 야, 이건 엄청난 특권이다. 그런 놀라움으로 그들은 또 가슴이 먹먹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세대인데 우리 시대의 그 영광을 보다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의 그 영광을 보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때였겠습니까? 이때가 장막절입니다. 7월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막절, 추수에 놀라운 축제를 벌이는 때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영광과 구름과 빽빽함과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 계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집약적으로 그곳에 임하여서 백성들의 눈에 보여졌으니 지도자들의 눈에 보여졌으니 솔로몬의 눈에 보여졌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내산에서도 보았고 여기서도 보고 또 앞으로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두려운 영광을 본 세대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영광을 보배도 불구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솔로몬 영광 받지만 타락합니다. 광야시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타락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야, 병 낫고 하려고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변하고 놀라운 신앙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영광을 감추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셨던 사건이 이 사건하고 왜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영광을 감추고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은 영광이 다시 성전에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성전에 돌아왔지만 아무도 그 영광이 성전에 돌아왔다고 느끼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다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찬란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곳에 임하였구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랍게 하겠습니까? 물론 아이들은 뛰놀며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아이들이 뛰놀고 찬양하니까 심지어는 제 아들까지 주님 저들이 저렇게 너무 시끄럽게 하니 저들을 잠잠하게 하옵소서. 그러자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아이들은 비록 얼마만큼 주님을 이해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서서 이런 영광을 찬양할 생각도 못하고 또 어떤 마음을 하지도 못하고 놀란 채로 서 있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린아이들은 찬양하며 뛰며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절 기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도 몰랐고 어른들도 몰랐고 성전의 제사장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게 영광인 줄 몰랐습니다.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깨졌을 때에도 영광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의 눈에 감추어진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고 예수님의 몸을 찢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고 아무도 영광 돌리지 않았고 아무도 이것 때문에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다 슬퍼했습니다. 다 아파했습니다. 물론 죄 때문이요, 또 안타까움 때문이요, 또는 마리아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슬퍼하며 이런 것들이 인간이 볼 수 있는 전부지만 또 하나님도 아들을 못 박아야 된다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성육신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을 철저히 감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의 완성판, 단순히 보이는 것으로 의해서는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광을 통해서 인간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보이는 영광 가지고 사람이 안 변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잖아요. 자신의 육신을 찢으신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광이에요. 누구도 예수님의 육신을 보고 영광을 본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성자식 때에도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 영광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해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이해 못했어요. 그 영광을 우리는 이해 못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성전으로 오셔서 그분의 육체를 찢었을 때에 그 성전에 휘장이 찢어진 것이 그분의 육체를 찢으신 것이라고. 그러면 그분 자체가 지성소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의 육체가 찢어진 것이 그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찢어진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이었다면 그분 자체가 성전이고 그분 자체가 지성소라는 뜻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이 그 안에서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뭐가 드러났습니까? 피밖에 드러난 게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피가 우리 몸에 발라져야 우리 내면이 변하고, 내면이 변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본 사람들, 바로 그 세대와 그 다음 세대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타락해서 결국 이 성전은 400년 만에 무너집니다. 그 화려했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전을 보십시오. 무너졌습니까? 시대가 흐른다고 예수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2000년 지난 지금 무너졌습니까? 더 활활 타오르고 있잖아요. 더 멋지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와 저 아시아와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이런 그 복음이 없는 곳으로 스며들어가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가 결국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내면의 변화가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철저히 감추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신비였고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일주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의 완성이라는 것을 묵상하시며 승리하시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또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찬란한 영광을 보았던 세대들이 타락했습니다. 신의 산에서 그 찬란한 영광을 보아서도 반역했고, 솔로몬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도 솔로몬과 함께 타락해 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귀한 구속의 사건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는 자는 변화의 삶을 겪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일이 온 열방 가운데 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 때문에, 주님의 공로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세워지는 교회들이 많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퍼지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영광을 감추시고 자신의 육체를 찢어 자신의 지성소를 찢어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고난주간엔 특별히 주님의 공로를 깊이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 철저히 감추셔서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영광, 심지어는 육체를 찢어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내가 몸소 따라가고 경험하고 또 묵상하고 그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